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40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이 닿기 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 나가기 이전에 먼저 주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신 이 삶을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로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를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목숨을 건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보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 결국에는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이 죄인의 몸으로 스스로 묶여 로마로 여행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충분히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묶인 것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묶여 이 죄수로 가는 바울에게 순탄한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나 무려 14일간의 목숨을 건 사투로 하였습니다. 결국 간신히 28장 1절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서 구사일생으로 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싶어 한숨을 돌리는데 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놀라운 위기가 또 한 번 불어닥쳤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사도 바울이 이 14일간 대노하는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로마로 가는데 순탄한 길은커녕 죽고 또 죽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만이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의 폭풍 속에, 인생의 고난 속에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할 텐데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유라굴로 태풍 속에 276명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변치 않는 믿음이 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린 것만 보고도 기가 죽고 독이 퍼지기도 전에도 이미 그 마음이 무너져 독으로 인해 죽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이 먼저 죽음에 이르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멜리데 섬을 잘 아는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보며 4절을 말하였습니다. 같이 2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원주민들이 맹독의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바울이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몸이 붓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죽지 아니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6절 후반절에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라굴라 태풍 앞에 사도 바울은 275명의 사실상 선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의 위기를 넘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무려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그 섬에서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스스로가 죄수가 되어 가는데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는데 죄수인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군인 한 사람만 붙여 미행하게 하고 자유롭게 로마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죄수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허술한 나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탄 배, 로마 사람들이 탄 배에 바울을 제외하고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로마로 갈 때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275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로마의 유지들이 타고 있었고, 이들이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바울과 함께 풍랑에서 구원받고 바울이 멜리데 섬에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로마에 거하도록 누가 도움을 과연 주었겠습니까? 바로 275명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넘겨주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유를 주도록 허락하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쉽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그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선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 갑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신 믿음의 눈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태풍 뒤에 숨어 일하시는 주님, 독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태풍도 감사하고 독사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바라보시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이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미니멈 신앙이 아니라 맥시멈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미니멈 신앙이 아니라 맥시멈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오늘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단순하고 대범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바울은 그 위기를 툭 털어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니멈 신앙, 그 최소한의 신앙인 간신히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에 눌려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세상에 쓰러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소망과 비전 없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미니멈 신앙, 이 최소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독사에게 물렸던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숨이 두 개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독제가 있어서 안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삶과 죽음도 초월하는 이 맥시멈 신앙, 최고의 신앙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최고의 신앙, 맥시멈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맥시멈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나님께 접속된 신앙입니다.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강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담대히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 미니멈, 최소한 구원만 만족하며 사는 안타까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맥시멈, 최고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최고의 맥시멈의 은혜를 누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태풍 때문에 다 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위기 속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멜리데를 떠날 때는 한 배에 가득 싣고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신뢰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기회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고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빛을 받지 못하면 빛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과 위기 때입니다. 고난과 위기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맥시멈의 은혜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를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랜드그룹 회장이신 박성수 장로님이 창업 10년쯤 되어 어느 날 지난 10년을 회고하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몹시도 괴롭히던 동료 3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므로 결국 그 3사람이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성수 회장은 자신이 이렇게 오래 참으며 인내로서 본을 보일 수 있어서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누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박성수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3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3사람을 그의 인생의 위기로 투입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회를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바울은 위기 속에서 앞서 일하시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바울은 최소한의 신앙이 아니라 최대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바울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미니멈 신앙, 최소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최고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맥시멈의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등바로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오늘 바울에게 임하였던 이 믿음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미리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최소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최대한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